지난 한 주간도 큐티를 통해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멘? 네. 지난주 김수영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큐티에서 기쁘신가 행복하신가 여쭤봐 주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큐티를 하면 행복한가, 정말 기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큐티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왜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묶여져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박모세 홀에 처음에 들어오면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을 켜면 그곳에 그때서야 이 스피커도 또 마이크도 또 이게 의자들이 보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쌓였던 먼지들도 있고요. 또 누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빛들이 비춰지게 되면 그때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들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흐트러졌던 것들, 또 어그러졌던 것들, 또 깨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로 묶여져 있는지 그 사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한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죄가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사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 죄의 영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어둠 가운데 끌고 가는지, 우리를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세상은 높은 것, 좋은 것, 많은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게 하고 남들보다 부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합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묶고 있었는지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본성 가운데 묶여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쫓아갔고 좋은 줄 알고 갖길 원했는데요, 그것이 그 욕망이 나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내 자녀를 어그러뜨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또 상처 가운데 묶여져서 단 한 발자국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 잠 못 들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제가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큐티를 하면 행복하고 큐티를 하면 너무 좋은 것을 아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 방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유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스쿨도 듣고 또 큐티에 대한 책도 읽었는데 참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큐티를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순모임을 가서 뭔가를 나눠야 되니까 그냥 내용을 보고 정리하고 가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하고 싶으시죠? 큐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큐티를 통해서 정말 참된 그 생명을 누리고 싶으시죠? 요즘 슬로우 조깅이 유행하시는데 혹시 슬로우 조깅 해보셨습니까? 네. 한동안 이 러닝이 달리기가 몸에 좋다고 해서 심폐 기능도 높여주고 또 그럼 체력도 좋아지고 또 치매 예방에도 좋아지고 또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 뇌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도 달리기를 하고 싶어서 뛰지만 3분 이내, 5분 이내는 정말 심장이 터져서 정말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러닝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슬로우 조깅이라고 천천히 걷는 것 같은데 뛰는 것 같은데 걷는 것 같은 이 슬로우 조깅을 통해서 이 달리기와 같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방송 매체를 타기 시작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 슬로우 조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슬로우 조깅은 이 초보자나 또 관절이 연약한 분들에게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많이 권면을 하는데요. 이 슬로우 조깅을 통해서 이 달리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발의 착지를 잘 해야 달리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남편과 제가 제 유튜브를 보면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서로의 이 자세를 이렇게 서로 지적을 해주면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 러닝의 자세를 가지고 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나가서 뛰어봐라. 그 1분이든 2분이든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뛰는 게 싫다면 신발이라도 신어봐라. 이러면서 계속 매일매일 기억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발 착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 자세가 점점 좋아지면서 정말 그 달리기의 효과를 슬로우 조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큐티도 영적인 달리기입니다. 이 처음부터 완벽한 자세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큐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잠잠히 머물 때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멈추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자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실패를 또 많이 경험해요. 그럼 우리는 실패를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될지 모른다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패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큐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가 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큐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고 그 실패의 과정을 속에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방식으로 시작했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실패의 과정을 다 겪었어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참된 나로 빚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릅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과 오늘 만났던 사람이 다릅니다. 어제 해야 했던 일과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어드린 그들에게, 내어드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스가랴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묵상하기가 쉽진 않으시죠? 이 예언서를 묵상할 때는 이 예언서가 어느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또 어떤 대상에게 주어졌는지, 왜 주어졌는지, 예언의 목적, 또 예언의 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배경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일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고 그때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품이 필요한데 그 물품도 고레스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 기물도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환한 포로 공동체 1차 포로 공동체 인원이 약 4만 2천 명이었어요. 이 4만 2천 명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기초를 놓은 지 1년째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와 또 학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예루살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열망으로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70년 만에 이주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내 삶을 일궈야 되는 이 과제, 또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 세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열기가 식어져 갔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급기야 이 성전 재건을 멈추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 이 상황이 이래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고 나를 향한 열망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스가랴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을 일으킬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같이 주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열망, 식어져 버린 마음 가운데 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뒤바뀐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며 또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2장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8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저는 이번 저희 10월 말씀은 이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묵상을 하는지 개인의 묵상의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의 묵상의 방법은 질문 묵상법입니다. 네, PPT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묵상을 하는데 후스가 묵상의 법이라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말씀 묵상법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에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네, 계속 PPT를 보면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질문들을 올려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볼 때 관찰 및 발견을 할 때요. 먼저 말씀 구절 속에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구절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지, 또 구원의 역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심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지, 아니면 인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요. 그 다음 PPT를 보면 본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1대1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죠. 하나님의 속성,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전능의 하나님이신지,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시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또 약속, 그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된 하나님은 저는 불성벽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눈을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간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으러 나왔다. 두 번째 천사가 그 천사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어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아멘. 측량줄을 들고 간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스가랴가 질문을 하죠. 저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또 재건하기 위해서 너비와 길이를 측정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성벽 재건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성에 성벽이 없는 것. 성벽 없는 성은 마치 무방비 상태로 적들에게 모든 것들을 노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주변 민족들에게 너무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벽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벽이 없는 성 안에 있다는 것은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는요, 이 바벨론에서 살았을 때 그 거대한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성벽을 받습니다. 두께가 약 6.5m고요. 높이는 15m에서 20m 되는 그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바벨론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성을 갖고 있는 이 현 상황이 그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성벽이 없는 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우리의 성벽 없는 성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벽 되신 하나님께서, 불성벽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봤어요. 이 말씀, 정말 불성벽 돼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가?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불성벽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평안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나 정작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듭니다. 귀에 들리는 것을 붙드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너무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사람한테 전화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바로 엎드립니까? 아니면 내 통장 잔고를 봅니까? 우리는요, 말은요, 불성벽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다급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우면 우리의 본성대로 움직여요.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들리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저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게 떠올랐던 생각은 이 성실과 책임감이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과 책임감,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필요한 성품이고 덕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더 깊이 생각을 잠잠히 했을 때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상황을 찾아봅니다. 이 상황을 분석하고 무엇부터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지? 이 성실과 책임감으로 나의 삶을 구축하려는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는요,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안전할 거라는 이 메시지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면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제 안에 뿌리 박혀 있더라고요. 그 성실과 책임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벽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책임져야 되지? 라고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성실과 책임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성실과 책임감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기억이 자꾸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성벽을 세우고 계십니까? 과거의 경험? 아니면 내 일을 잘 해결해 줄 사람들? 아니면 언제나 달려와 줄 자녀들? 돈?
우리가 불성벽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불성벽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있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것을 반드시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성벽을 세웠던 것들을 놓고 언제나 영원토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지켜주시는 불성벽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성벽 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종은 두려워했어요. 왜냐? 엘리사는 병거와 군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 불마차와 불병거를 보지 못했어요. 엘리사는 보았지만 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제서야 종이 눈을 들어보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마차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서야 그는 안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불성벽 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오늘의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불성벽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제가 또 묵상하는 것은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방향에서 부는 바람처럼 흩어버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도망쳐라.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시온아.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괴롭힌 나라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내가 눈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내 종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묵상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7절부터는 이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포로 공동체에서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시면서 시온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땐 이 사람들은 난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생각했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온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지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눈동자다. 너희를 건드는 자가 나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을 났을 것 같잖아요. 네,
혼을 났을 때 우리 세대는 대문 밖에 그렇게 세워두셨는데 혹시 대문 밖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자꾸 대문 밖에 세우세요. 네, 그렇게 대문 밖에 세우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동생들과 함께 이제 밥을 먹다가 저녁밥을 먹다가 반찬 때문에 싸우게 됐습니다.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반찬 때문에 싸우는 저희를 보고 어머니께서 이제 몹시 화가 나셨어요. 이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 밥 반찬 때문에 싸우는 이 모습이 참 속상했고, 특히 저는 첫째였는데 첫째가 주도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셔서 그날은 저만 홀로 대문 밖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밥 반찬 때문에 싸울 수도 있는데 또 동생들과 함께 싸웠는데 저 혼자 쫓겨나는 것이 내심 많이 속상했었나 봐요. 또 반항심도 들기도 해서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대문 밖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 골목을 떠나게 되면 엄마가 걱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곧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게 됐습니다. 행동을 옮겨서 발자국을 몇 발짝 걸어가는데 2층에서 영주야, 너 어디 가니?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들렸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 어두운 골목길, 여자아이 혼자 서 있는 것을 걱정하신 어머니께서 혼나서 내보냈지만 저를 계속 지켜보시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 아마 골목길을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해코지를 했다면 저희 엄마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제가 계속 비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우리의 눈동자에 상이 맺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 속에 제가 비춰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고 잠시 바벨론에 보냈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위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고치시기 위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바벨론에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그들을 혼내는 징벌의 도구로 잠깐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자신이 징벌의 도구인지를 모르고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눈동자를 건드렸어. 내가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냈지만 너가 내 백성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 것이 너는 나를 건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눈동자를 거두시지 않으세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한 가지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면 잘 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너무 지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계속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 중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운전 중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옆 갓길에 차를 주차해놓고 저는 조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듯이 많이 잘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막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까똑 하고요.
근데 이렇게 펑펑 울고 있는데도 그 카톡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훔치고 카톡을 받습니다. 이게 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있잖아요. 또 막 제가 힘들 때 막 너 어때? 라고 전해주는 그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네, 늘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또 공동체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기도 중에 제가 생각이 났다 하면서 저를 향해서 그 위로의 메시지, 기도를 보내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요래서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말들 그대로 너는 이래서 사랑해, 저래서 사랑해, 내가 너를 이래서 붙들고 있어.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더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누구 간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며 불경스럽게 말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저를 지키십니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위로의 메시지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고 생각했을 텐데 너무나도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받아 주셔서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이 제가 낭망할까봐, 제가 실족할까봐 그 시간에 다급히 붙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또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세워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기억들을 떠올려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기억이요, 우리가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요. 그 사랑의 기억이요, 하나님께 오해했던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묵상을 하며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람, 남편 너무 잘 만나서 여러 번 결혼 한 번 했잖아요. 이스라엘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급히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또 에서 때문에 도망가다 지쳐 잠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 눈멀어 있는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세요. 이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꼭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오히려 낭망할 때, 우리가 믿음 없이 정처 없이 헤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열망이 사그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성벽처럼 지키겠다. 그리고 그곳에 바벨론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사그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불성벽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외로울 때 버림받아 생각했을 때 나를 하염없이 지키고 보시는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스가랴의 모든 묵상이 끝날 때 성전 재건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돼서 4년 만에 완공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이 맞춰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루어지고 양지 온누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